드리는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 수련회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단기 선교 사역 또 잘 다녀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여러 교육 부서에서 교사로 섬기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 청년들에게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름 수련회 때 목사의 연구 기간이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겨울 수련회 때는 만나는 거 사가지고 여러분을 방문하고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담임 목사님이 여름 수련회 때 안 오냐, 겨울 수련회 때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언제나 마음은 여러분의 그 실제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살이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모릅니다. 가끔씩 살다 보면 목사나 여러분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아들아, 내가 네 마음 안다, 네 형편도 알고 처지도 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많고, 하나님께서 무언으로 전달해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때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제 아내한테, 여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되셨는데 하는 느낌이 든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서 기도를 시키더니 어제 한 통의 전화로 응답이 됐어요. 목사의 응답이라고 아멘 안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시키더니 그 기도를 했어요. 어제 다 이렇게 전화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어제 저녁에,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참 너무 부럽다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부러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시키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행복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세상에, 이 힘든 세상에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을 때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글쎄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묻습니다. 너 왜 사냐? 라고 물어보면 막연하게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지,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지. 너는 삶에 분명한 철학과 기준이 있어서 목표가 있어서 참 좋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대답하는 거죠. 어디로 가냐?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문학을 누리게 되는 거지. 우리의 현실적인 세상과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어떤 삶의 모습이 그러한 것이라고.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지혜자이고 얼마나 큰 능력자인지 모릅니다. 나는 하루를 살고 10년을 살아도 분명한 삶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분명하고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다 할지라도 때때로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도전하고 방해하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소박한 꿈이 있지요. 내 신앙과 성장이 나의 신앙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돼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지.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지. 이런 꿈이 여러분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을 해 주셔야 돼. 그렇게 여러분 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거기에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두고 살아가지 않지 않잖아요. 나는 분명히 내 인격적으로, 내 공동체적으로, 내 관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을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기를 원하지만 어둠의 세력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아직 너 젊잖아. 인생이 뭐 별거 있냐? 세상 재미가 얼마나 달콤한지 아냐? 세상에서 향락과 쾌락을 좀 즐기면서 놀 때 젊어서 놀아야지 늙어지면 못 논다. 우리 함께 즐기보자. 끊임없이 이 세속주의, 이 만몬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 오는 거죠. 어둠의 세력들이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너 예배 가기 전에 게임해. 얼마나 게임에 재미가 있냐. 예배 시간에 너 예배 잘 드리지 말고 카톡해. 딴 생각하라고. 어제 저녁에 본 넷플릭스 그거 생각하라고.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해 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어렵사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끊임없이 동료들과 상사들과 관계자들과 갈등하게 만듭니다. 적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일터 선교사로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거기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 받으면서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셔서 나를 거기에 보내주셨는데 자꾸 갈등하게 만듭니다. 적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사람으로 자꾸 부정적인 심리를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옮겨 다니다 보니까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둠에서는 그렇게 만듭니다. 내가 여러 교회를 탐방하면서 온사랑 교회 젊은이 공동체에 소속이 됐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를 떠나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청년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셀도 들어가서 이렇게 마을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강의도 갔는데 자꾸 내가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관계적으로 불편하게 만든 것이죠. 적응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이 교회밖에 없냐? 다른 교회 나를 잘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것이죠. 쇼핑하듯이, 교회를 쇼핑하듯이 자꾸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청년 때도 그러하고 작년 때도 그런 교회 쇼핑하는 성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정착하지 못하도록 교회에 여러 많은 갈등과 여러 많은 차이 때문에 갈등한다 할지라도 잘 극복해 가면서 교회에 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원하심과 정반대적으로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이 세력이 어둠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연구 기간에 서울의 한 교회에 젊은이 예배를 창단하게 되었어요. 이 교회 젊은이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어떻게 예배 이후에 셀 모임을 가지는가 쭉 돌아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기대하시는데 끊임없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봉뜨게 만드는 거죠. 허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들. 이런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와 같은 단계의 어떤 지적인 것이나 지혜적인 것이나 능력적인 것이 같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어둠의 세력들 얼마나 교모하고 집요하고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어둠의 세력들은 얼마나 아주 이렇게 교활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당하신 시험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어둠의 세력들이 교활하고 사악하고 집요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강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생을 가지셨기 때문에 참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기진맥진 탈진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이 여기에는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한 20일 금식기도 해보신 분 안 했어요? 안 해봤어요? 10일, 3일. 여러분, 일주일 금식하니까 눈이 빠진 것 같아. 탈수 증상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신이 몽롱한 거예요. 40일 금식했어요, 예수님. 기도원에서 안 합니다. 예배당에서 안 합니다. 펜션에서가 안 합니다. 안락한 안방에서가 안 합니다. 황량한 사막 불판에서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예수님께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 뭐겠습니까? 보양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처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예수님께 사탄이 와가지고 이 돌돌로 명하여 득덩이 되게 하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가장 생리적인 것이면서 예수님께 가장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들, 가장 취약한 부분들,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 가장 긴급한 부분들, 이런 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도전해 오니까 힘든 것이죠. 배부른 가운데 이 돌돌로 득덩이 되게 하라 라고 하게 되었으면 나 지금 이 떡 필요 없어, 배불러,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가운데서 이 돌돌로 떡 소리만 들어도 완전히 기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한 부분들을 아시고 그 취약한 부분들을 아시고 이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약한 부분들이 뭘까요? 돈, 이성, 인기, 취업, 관계,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게 약한 부분들이 이거다, 이게 약하다. 약한 부분들 가지고 사단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약한 부분들이 도대체 뭔가? 우리 가정의 약한 부분들이 도대체 뭔가? 우리 교회의 젊은이 공동체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뭔가? 이걸 가지고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긁어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시험에 실패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서는 거죠. 약한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 사탄이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들어 줄 거다. 그리고 너가 뛰어내리면서 다치지 않게 되었으면 사람들이 다 놀랄 것이 아니냐. 야, 당신 대단하다.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네. 당신 최고다. 그러면서 인기가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단은요, 너가 믿는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섬김과 경배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도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너 일주일 동안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야.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해 주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께 실망하게 만든 것이죠. 자꾸 조건을 걸어요. 너 11주 해봐. 그러면 너가 반드시 성진되어진다. 자꾸 성진을 목표로 두고 11주 하게 하는 사단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지 말고 시험해 보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축복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들게 되어서는 거죠. 또한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메슬로우가 하는 말이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는데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쉬고는 인간의 생덕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나 사람은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나 사회에서 관계를 가지면서 적응하며 살 수 있는 이 사회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욕구는 누구에게나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존중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이 존중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이 존중에 대한 욕구를 자꾸 통해 가지고 시험하게 된다는 거죠. 너 온사랑교회 10년 다녔는데 온사랑교회 젊은이들이 너를 얼마나 알고 있냐? 얼마나 알아주냐? 얼마나 칭찬 많이 하냐? 얼마나 인정해 주냐? 얼마나 존중해 주냐? 너 10년 온사랑교회 젊은이 공동체 다녔는데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아. 너를 무시해. 너를 존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도 온사랑교회 계속 다닐 거냐? 사단이 계속 이 존중에 대한 욕구를 도구로 삼아서 도전해 온다는 거죠.
사탄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군, 나는 온사람교회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구나. 그러면 굳이 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존중해 주지 않는 공동체에 내가 속할 필요가 뭐 있냐. 늘 왕따만 시키고 늘 무시하고 늘 끼워주지 않고 이런 공동체에 내가 존재적 가치가 존재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거냐라고 끊임없이 계속 사탄은 그렇게 시험을 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 걸었던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게 절을 해.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을 다 너에게 줄 거다. 뭘 말합니까? 삶의 가치, 삶의 목적, 삶의 사명에 대한 시험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요, 방향이요, 비전이요, 사명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사단이 하는 말이, 너 왜 그렇게 등신같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냐. 내가 세상을 준다니까 너가 하나님 돼, 너가 대장 되라고, 너가 다 차지해, 내가 줄게, 단 내게 절을 해. 그러면서 하나님 이외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도록 자꾸 부추기게 되어서는 거죠.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너가 온사랑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대표야, 최고야, 너가 주인이야.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네가 할 짓 다 하고, 너는 너의 세상이니까. 향락주의, 쾌락주의가 뭡니까? 내 본성이, 내 본능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향락주의, 쾌락주의, 만문주의 아닙니까?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지성주의가 뭡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내가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의 대장이 되고 주인이 되는 거야. 이게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왜 사람들이 자꾸 적응하지 못합니까?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높여주지 않으니까, 승진되지 않으니까, 상여금 많이 주지 않으니까. 누가 주인인데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 끊임없이 계속 자기가 주인 되게 만들고 하나님 되게 만들고 자기가 다 차지하게 만들고 자기 체계주의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예수님께 했던 세 번째 시험을 사탄이 오늘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집에서는 나를 최고로 여기지 않아. 그래서 우리 가정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언니만, 엄마 아빠는 좋아하고 아니면 동생만 좋아하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여기에 계속 사로잡혀서 우울감에 빠져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 내가 온사랑교회에 가장 오래 다녔는데 나의 존재감이 거의 없어. 온사랑교회에 내 마음이 들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최고라고 여기게 만들면서 여기지 않게 되었으면 자꾸 영적으로 갈등하게 만들고 침체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라는 거죠. 이런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목사에게도 찾아오고, 그리고 젊은이는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우리 김영태 목사에게도 찾아가고, 유주열 목사님께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기란 지사님은 개척 초창기 멤버예요. 원년 멤버예요. 지사님께도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찾아가는 거예요. 생리적 욕구, 존중에 대한 욕구, 소유에 대한 욕구, 이 욕구를 사단은 도구로 삼아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도전해 와도 승리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고 하면 절기라고, 영적인 싸움이 피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싸움을 맞이하면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여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고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고등학교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면서 자라다가 젊은이 시절, 청년 시절에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할 수가 없어. 교회에 나오겠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아. 영적으로 승리한 모습이 아닌 거죠.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힘으로, 경험으로, 자기의 경력으로, 자기의 열정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지혜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지혜롭고 겸허하고 지비하고 교활한 이 어둠의 세력들을 맞춰서 맞짱을 떠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목사들이 넘어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넘어갑니까? 목사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수없는 어둠의 세력들은 가장 적절한, 가장 약한, 가장 겸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전해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떤 마귀, 사탄, 귀신,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권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권세가 아닙니다.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권, 영적인 파워, 영적인 권세를 가지게 되면 어떤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우리에게 달라붙어 겸허하게, 교활하게 도전해온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이 젊은 날에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아주 겸허하게, 지배하게 공격해와도 예수님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당당히 끈끈이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권세, 그 영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사단이 하는 말이 돌돌로 뜯덩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 시험에서 성령 꼭대기 뛰어내리라 라고 그렇게 사단이 시험할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물리쳤어요. 세 번째 시험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장하니까 그 영권으로 말미암아 물리치겠어요. 말씀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물리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권세는, 영적인 권위는, 영적인 파워는 뭐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어디에서 영권이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1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했어요. 세상에 그 무엇을 누리고 느껴봐야 진정한 즐거움과 온전한 즐거움을 찾을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죄가 발견되어지면 회개하고, 슬프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이루함을 얻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 하늘의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즐겁기 위해서는 이발을 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하라는 거예요. 파마를 하고 머리를 해보고 염색을 들여보라. 그럼 하루 정도는 즐겁다는 거예요. 저도 이발하는 날은요 아주 기뻐요. 즐거워요. 일주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사라는 거예요. 새로운 자동차 샀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 기스가 나서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한 달을 즐겁기 위해서는 집을 사라. 집을 사면, 새 집을 사면 막 인테리어하고 그 다음에 데코레이션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한 달 지나고 나면 다 그 집이나 6개월을 즐겁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라. 결혼하면 6개월 정도는 즐겁다는 거예요. 신혼재미. 그 다음부터 갈등 생기는 거예요. 치약 때문에, 양말 때문에, 청소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누가 아침을 하냐? 누가 커피를 내리냐? 누가 샌드위치를 굽냐? 이것 때문에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리 놀고 아무리 취해도 그때뿐이에요. 진정한 즐거움과 온전한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묵상한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길 때 하나님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돼서 내 내면으로부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막 분수처럼 솟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좋은 계절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계절이죠.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여름에 좀 이렇게 한 달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한 3주 정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 읽기를 좀 이렇게 바꾸었어요. 과거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서대로 쭉 읽었는데 이번 여름부터는 마태복음 읽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마가복음 읽고 난 다음에 로마서, 누가복음 읽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하니까 연결이 잘 되더라고. 왜냐하면 사복음서 계속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 그 말이 그 말이고 자꾸 반복되어지니까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자꾸 혼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부터 좀 순서를 바꿔서 마태복음 읽고 요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로마서 읽고 누가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으니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명하게 복음서와 역사서가 바울 서신 로마서까지 싹 이렇게 정리가 되고 체계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금 요한복음을 읽는데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까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천하를 얻은 기쁨보다도 더 기쁨이 샘솟는 것처럼 솟아나는지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영권이 생기게 되어서는 거죠. 영권은 어디에서 오는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하늘의 영권이고 영적인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왜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참된 인간, 인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게 해 주십시오.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40일 동안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육체는 쇠약했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 속에서 너무나 신비롭고 영광스러움으로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혼은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했다.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예수님께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게 되어졌어요. 가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갖습니다. 이번에 월요일, 화요일 오실 목사님은 아주 젊은이 사역에 탁월한 영적 감각을 가지신 목사님이세요.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젊은이들 중심으로 레기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칠 것입니다. 수요일에 오실 목사님은 여러분 요즘 동성애라든지 성젠더라든지 이런 거룩한 방파제 이런 사역에서 앞장선 귀한 우리 목사님이세요. 일부러 그분을 초청했어요. 여러분, 요즘 현 사회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줄 거예요. 목요일부터 담임 목사가 토요일까지 영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줄 텐데, 학기가 시작된 가운데서 피곤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겠지만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내일부터 한 주간 젊은이들이 살아야 돼요. 아멘. 온 사랑교회 젊은이들이 영적인 파워, 영적인 권세를 가지게 되었으면 세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사랑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간 관리 잘하셔서 일찍 주무시고 밤늦도록 카톡이나 넷플릭스 같은 거 보지 말고 일찍 주무시고 새벽을 깨우쳐 배 나왔어요. 젊은이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야 돼요. 아멘을 안 하죠. 할렐루야.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너희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라. 그런데
한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갔어요. 저들이 그 아이에게 들렸던 귀신을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당신이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물리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되고 못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물리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밤중에 예수님께 살짝이 가서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따라서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뭡니까? 기도함으로 하늘의 영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목사도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실패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영어 격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야 prayer, 우리가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수 있지만 우리 한 주간만큼이라도 깨어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올 후반기에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해와도 끈끈이 물리치면서 승리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힘들 때, 애로울 때, 막막할 때, 부족할 때, 꼬일 때, 소상할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이렇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살려주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권이 어디서 생기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영권은요,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잘 하나님으로 섬겨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담대함도 능력도 위기 관리 능력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가 치유입니다. 예배가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부터 예배 시간 내내 또 실제 삶에서 예배자의 마음과 정신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때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오솔리티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온 사람께 젊은이들이 보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 좀 하세요. 나는 예배의 날 성공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형식적인 습관적인 때우리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내 인생 마지막 예배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내 영혼의 치유, 내 영혼의 회복, 내 영혼의 부유함, 내 영혼의 풍성함은 예배에 달려있구나. 예배에 달려있구나. 예배 인도자들은 잘 준비하고 예배 참여자들은 사모하면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리바이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어. 젊다 할지라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영권으로 승리해가는 멋진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